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에게 미국인들이나 뭐 외국인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떤 질문일까요? From South Korea or North Korea? 북한에서 왔냐? 아니면 남아산에 왔냐? 한국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고 바보 같은 질문인지 꼭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이 바보 같다, 이 머리가 좀 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또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거나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면 목사가 다 갖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무한정으로 목사가 돈을 다 갖고, 헌금을 갖고 재산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느끼고서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세상에 뭐 그렇게 비춰지나 보죠. 어느 스터디 모임에서 어느 여자분이 계셨는데 40대 후반, 49이나 아니면 51, 2 이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냥 얼굴만 보면 그래요. 얼굴만 보면 그런데 이분이 제게 교인 출석을 신경을 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교인 출석을 신경을 쓴다. 신경 안 쓸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분이 목사가 그 경상비를 다 제외하고 목사가 모든 헌금을 갖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애초부터 그렇게 머릿속에 세팅된 사람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싸움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그렇지 않다고 수정해줘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교인의 출석을 신경 쓴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지는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10,0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목회자가 다 갖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언론에게도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으니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오해의 틀이 만들어지고 편견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한 혹은 아내에 대한 사람들 관계, 모든 관계가 그래요. 편견과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잘 들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 목회자로서 교인 출석을 신경 쓴다는 말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해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인들의 출석을 신경 쓴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교인들의 헌금수 때문이 아니라,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의 출석을 신경 쓰는 것은 헌금의 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교인이 혹시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지난주에 김성근 권사님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 채널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술 끝나고서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지,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염려하는 순간 뭐가 같이 나와요? 꼭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하게 되면요, 하나님, 수술 잘 된 거 맞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거 맞으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왔다는 것은 잘 회복됐다는 것이고, 안 나왔다는 것은 치료 중에 있다는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됐다는 것이고, 그럼 저에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요. 하나님, 아침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들어오자마자 권사님 앉아 계신 거 보고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맞으시네요. 제 기쁨이 들었어요. 기쁨이 들었어요. 오늘 전사님을 이제 모시러 이제 가야 되는데 앞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밀려가지고 한 15분을 대기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더 늦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예배 늦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떡하죠? 근데요, 전사님 허리가 담이 들렸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 앞에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거죠. 근데 제가 전사님이 딱 타자마자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허리 담 들리면 아시죠? 걷기 힘든 거. 근데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서 전사님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지셨대요. 조금 나아지셨대요. 그 말 듣고서 그래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또 들으셔서 그게 뭐 공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에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아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면 어쩌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답답한 시간에 15분 꽉 밀려서 답답한 시간에 아침부터 막 이제 화를 내거나 짜증내, 왜 안 나?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이 주차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몇 시간 제외해주고 주차비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기가 있었는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주일인데 성내기보다는 이 시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근데 전사님이 또 괜찮다고 이러니 저에겐 뭐가 생겨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실족할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여러모로 기도하고 중보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교인의 출석을 신경 쓴다는 것이지, 교인의 그 한 명 한 명의 출석이 곧 헌금과 이어지고 무슨 기업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거에 무슨 수입과 관련된 이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돌려드렸어요. 제가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헌금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줬습니다. 굳이 뭐 논쟁하거나 아니거나 부정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죠. 어찌 보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질문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해놓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이미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든가 생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돈은 보이고 그 목회자가 교인의 출석을 신경 쓴다고 하는 말이, 돈은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고 보다 더 나은 사회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아파하는 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가?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 어린 눈초리로 계속 뭔가 베베 꼬인 눈으로 보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굴곡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마음이나 관심이나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이 거듭나기를, 그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을 보니까 얼굴이 아까 40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스터디 모임에 다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손을 보니까 그거 더 나이 드셨을 것 같은데, 한
60대 중반은 돼 보이시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손을 보면요. 얼굴은요. 여러분 그 사람 나이를 볼 때요. 손을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얼굴은 뭐 할 수 있어요? 성형하고 뭐 넣고 뭐 피부과 관리하고 그러는데 손을 성형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손 잘 관리 뭐 잘하면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기는 60대 중반이라고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했어요. 사람들이 그 나이를 듣고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도대체 그 피부 탄력과 젊어 보이는 비결이 뭐냐고. 비결이 뭘까요? 결국은 이분 이야기하기로는 돈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 부러울 것 없는 아파트와 재산을 강남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은 딸은 의사고 또 사위는 뭐고 아주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돈이 좀 많으면 피카데미에 좀 기부나 좀 하지. 자기 관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가 보였다고요? 그분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손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손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혹은 거친 손과 세월의 풍파를 지내온 손인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손인지 손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때로는 추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 건네는 손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짧으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궁핍해서 곤고함 때문에 주님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손이 짧지 않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손이 짧다는 건 뭐예요? 구제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 돈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그 개중에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 기부했다가 어느 기부단체에서 돈을 어떻게 쓰이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기부하는 행위를 그쳤다고. 그 분은요, 사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그럼 다른 데라도 찾아야죠.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뭐예요? 자기가 기부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구제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런 거죠. 짧은 거죠. 가져가. 이런 거죠. 그런데요, 구제하는 손은요, 짧은 게 아니라요, 길어요. 안 닿잖아요? 손이 가진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구제하는 손은 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 여부와 여부를 돈과 관련 짓는 일이 자연스럽고 쉬웠을 것 같다. 그리고 근데 또 이분이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제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는 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자기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본인 스스로 수정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찾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참되게 만들어 줍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행복은 물론 돈이 많아서 삶의 여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명예, 권세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한 60대 중반인데 그 삶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누리겠어요? 아마 오늘 말씀에 8장 1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정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편한 것을 위해서 살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들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고 안개처럼 흩어지고 결국은 죽을 것이로되 그것을 누리는 삶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을 앞으로 더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더 누리면서 살아갈까요? 점점 치아가 약해져요. 예전보다. 예전은 제가 철도 씹어 먹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기 뭐 이렇게 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제가 씹어 먹기 때문에 굉장히 다 먹었어요. 근데 좀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되고요. 얼마나 육체적인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질문은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리고 대답은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곧 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답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돈이라고 정답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을 정답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질문이요 대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의 질문이 없어지는 순간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과 시간을 거스르기 위해서 안티에이징이니 뭐니 안티적인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면 돈과 명예나 이런 것이 곧 대답이라면 결국은 이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크리스찬의 대답은, 그 대답이 뭐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서 8장 오늘 읽은 말씀의 5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대답을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만 교회사에서는 이 8.15 광복 그리고 3.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은 당시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1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95%가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1%밖에 안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나갔는데요. 이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성경에 그 사도의 어디예요? 출애굽기를 그렇게 즐겨 읽었대요. 억압과 식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말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읽었대요. 거기에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립은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일제 시대에 1900년대인가 1900년도인가 언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그 사상범으로 잡힌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책을 읽는데 책을 대출할 거 아니에요. 대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반납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성경이니 뭐 이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중국에서 온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을 그렇게 즐겨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 읽고 나니까 감옥에서 다 읽고 나니까 읽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읽을 게 없어서 다시 빌려서 읽은 게 이제 한글로 된 그 책들이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신약 전서,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아주 신비한 예수 체험을 한답니다. 그 체험이 뭐였느냐면 꿈속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3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2번 거부했고 이제마저도 거부한다면 이 민족은 다시는 행복하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을 테고 어려울 줄 알아라. 이러고 호련히 사라지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꿈을 꾸고서 너무나 그 체험이 환상 체험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미국에 주재원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통역하는 사람에게 이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좀 알려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책을 한 권 주더래요. 책을 한 권 줬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 때문에 미국이 잘 살게 됐다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처음부터 내용이 7일 만에 천지가 창조됐고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요상한 책이라고 그래서 덮으라고 그러고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혹여나 그 한국에서도 이런 책이 돈다면 절대 읽지 말거라. 이건 아주 불량하고 나쁘고 요상한 책이다. 편지를 썼대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 만민공동회에는 이미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만민공동회에서 처음에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극구 반대하고 말려가지고 이거는 종교 모임이 아니라 이 사회 시민 운동을 하는 시민 모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극구 말려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마저 너가 이제 이것을 부인하고 그런다면 이제 그 세 번째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세 번째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날요 성경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굉장히 지식적으로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런 체험을 낮아지는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식인의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낮아지는 그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는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그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게 된 이유를 볼 때 그 책을 보면서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차는 어떻게 만들고 다리는 어떻게 만들고 또 기계는 어떻게 만들고 공장은 어떻게 가동하고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뭐 이런 어떤 비결이 있을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그 책을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온갖 이상한 말들만 있었는데 진짜 그런데 나라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캄캄해지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그 강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식민지화 돼가는 이 상황, 이 캄캄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리고 본인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실 걸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가 복된 길로 가는 길이 뭔지 지식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지식인 엘리트들 양반들과 밑에 천하다고 천시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를 영접해야만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그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 나라를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정말 세상에 잘 되는 일은 그런 것을 세우고 그런 기술을 배운다고 그건 우리가 공부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온전히 서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에 감사가 생겼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이게 교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뭘 뿐이에요? 건물일 뿐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어느 위치, 어느 규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건물로서의 의미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은 물질과 돈과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정말 잘 살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은 피폐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취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내 안에는 만족함이 없이 갈급함만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잃게 되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비결들을 오늘 우리가 다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하는데요. 지금 공교회가 사라졌죠. 이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지체지만 또 이게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마다 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면 또 각 교회들도 우리 이런 로컬 교회, 로컬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들도 각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극복하고 허망한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업적도 세우고 세상적인 공로도 세우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찾기도 하고 비전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하지 않을 어떤 나름대로의 그 비전과 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내 꿈이 뭐지? 내 비전이 뭐지? 그런데 지천명의의 나이가 되니까요. 지천명이라고 되니까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바뀌게 됐어요. 그것도 결국은 들풀처럼 메마르고 나와 함께 나의 부존재와 함께 내가 죽게 되면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 해야 되는 일들이 교회를 위해 교회 안에서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깨닫고 거기서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주님의 비전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도록 자기 여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피카데미라고 하는 일들을 제가 좀 앞에 기치로 세웠습니다. 아무도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꿈들을 함께 꾸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비전을 각자의 비전이 아니라 이 비전을 같이 꿈꾸고 거기에서 그 사명감을 갖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허망해지는 게 아니라 영의 일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허망함을 극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벌써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50이 되고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10년 2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예전 되게 긴 줄 알았거든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너무나 빨라요.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그렇게 막 그런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이런 마음도 생기고 또 때로는 우울감도 생깁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사라질 때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날 때 그 우울한 마음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인 줄로, 대답인 줄로, 예수가 우리의 대답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우울과 허망함과 이런 것이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건 기복적인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품으시는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지를 내가 예배 안에서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당연한 것이죠. 그럼 다만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라면 나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이 시간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허망한 인생길 가운데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진정한 예배함 없이 그냥 그 예배 행위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자유함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거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비밀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과 평안, 이거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또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모두 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